함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수료하는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청년들 한번 손을 들어 볼까요? 손 내리세요. 먼저 오늘 수료하는 친구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축하합니다. 새로운 환경에의 나아감, 진급, 또 우리 고등학생들은 전혀 또 다른 어떤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대학 과정들, 이렇게 우리가 진급을 하거나 또 각 부서 한 단계를 넘어서는 이런 중요한 시점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리고 특별히 오늘 수료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모든 여행을 이제 마치는 중요한 시점이 되었죠. 광야 길을 이제 마친다는 것은 새로운 환경으로의 접어듦을 말하는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가나안을 제대로 정복하고 또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준비되어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승리의 비결 3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오늘 수료하는 우리 친구들이나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음 하나님께서 도약하게 하시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서 승리할 수 있는 이 비결, 이것은 우리 인생 모두에게 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가,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그럼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의 1순위가 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새로운 길을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중요한 지침,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가게 하고 그 뒤를 따라야 된다라는 거죠. 언약궤가 먼저 앞서가면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 뒤를 따라라 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은 가나안에 가서도 그 삶을 끝까지 지킬 때 진정한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암시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먼저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세운 계획이 잘 이루어지도록 승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아주 점잖은 것 같죠. 그런데 이것을요 조금 더 노골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계획 세운 거 아시죠? 하나님, 이거 다 그대로 되도록 만드셔야 되는 것도 아시죠? 알았죠? 그대로 하세요. 안 하면 안 됩니다. 요 따구의 생각을 하는 거죠. 아주 하나님 앞에 불선한 모습을 취하는 게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행위라는 거죠. 가나안 땅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 땅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땅을 밟기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먼저 선행해서 지켜야 될 것은 또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가야 합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그대로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라는 자세를 취하라는 거죠. 그게 언약궤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105절 우리 다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떤 어리석은 자가 어두운 길을 내가 앞서가고 등을 뒤에 두고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모자라는 거죠. 그건 어리석다 못해. 그건 거꾸로의 인생을 사는 거죠. 예수님을 믿거나 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제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라고 하는 이 의지가 있는 믿음인이라면 언제나 말씀이 내 앞에 가시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해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때 그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내 길에 빛이 되어주셔서 내가 그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게 된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곳을 환히 밝혀주셔서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세운 계획대로 하나님 따라오십시오 라는 태도를 취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건 우리 수료하는 친구들이 이제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 이제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엄청난 차이예요. 자, 미가엘에서 가브리엘 졸업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유한이 혼자만 왔어? 와, 음악 영재가 혼자만 오늘 참석했네. 우리 유한이 영재 됐어요. 예, 음악 영재. 우와, 부모님 언제 한턱 쓸란지 모르겠네.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 와, 유한이가 이제 전국대회도 갈 텐데, 유한아 마지막 휘날레를 전국대회에서 그냥, 목사님이 전국 그래도 교육부장이었는데 유한이 때문에 한번 가볼까? 여러분, 우리가 전혀 다른 환경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 중요한 시점에 내가 가면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그거 생각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제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시는 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 제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제가 지금 소원입니다 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중학교에 가서 흔들리지 않고, 고등학교에 가서 다른 분위기라고 흔들리지 않고, 대학교에 가서 전혀 또 다른 느낌의 세상을 경험하는데, 고등학생들이, 우리 유학생들 있나요? 타지로 갈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오늘 가브리엘 아무도 없나요? 왜 타지로 가는지 난 이해가 안 돼. 부산에도 좋은 대학 천지인데. 아니, 부산에 남아야지. 그런데 타지로 가서 엄마 아빠의 곁을 떠나 혼자 자취를 하건 기숙사 생활을 하건 생활하면서 삐뚤어지는 아이들을 너무 많이 봐요. 다행스럽게 교회를 잘 정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신앙훈련을 잘 받아서 더 나은 일꾼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중에 많은 친구들이 더 나빠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했던 청년들이 군에 가서 아주 그냥 망하는 친구들이 많고, 신앙생활 영 시원찮게 했는데 군에 가서 더 신앙이 뜨거워지는 친구도 많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내 모든 삶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내 인생, 내 생활, 내 삶에 항상 1순위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이게 축복받는 비결이고 승리하는 비결이다. 자, 여기에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 1순위시다. 이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예. 자, 우리 수료하는 친구들 알았어요? 예. 요한아 알겠지? 뭐 요한이는 영재니까 다 알지 뭐. 그래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항상 예수님이어야 된다. 그게 승리하는 비결이다. 자, 두 번째, 하나님과의 거리 유지가 정말 중요하다. 안전한 거리 유지를 지켜야 된다. 안전거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안전거리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과 안전거리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자,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2000규빗이라고 하는 이 단위는요, 1규빗이 45cm에서 52cm 정도 되는 그런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약 900m에서 1km, 또 조금 1km 이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약 1km 정도 되는 게 2000규빗. 그러면 언약궤를 따르는 사람들이 앞에 언약궤가 있고 그 다음 1km 뒤에 이제 언약궤를 따라야 된다는 거죠. 안전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말일까? 쉽게 이야기하면 언약궤와 너무 가까워지고 또 언약궤보다 앞서게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심을 지켜내는 거다. 또한 언약궤가 1km 앞에 있는데 1km에서 더 물러나고 더 물러나고 더 물러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서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서도 안 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거리를 두고 그 말씀을 살아내고 따르려 해야 한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라 하는 거죠. 엄마 오리가 애기 오리들을 막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오리가 앞서가면 애기 오리들이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뭐 어른들 말고요. 얘들아, 따라가, 안 따라가? 따라가지. 근데 지 잘났다고 엄마 오리 안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런데 이 엄마 오리를 따라가는 오리는 다른 길로 안 가요. 엄마 오리만 뒤 따라가요. 본능적으로 그래요. 만약에 거기에 웅덩이가 있든지 뭐 볏집단이 있어서 방해를 하든지 개의치 않아요. 그냥 엄마 뒤만 따라가요. 그게 애기 오리가 사는 길이거든요. 근데 엄마 오리를 놓치면 애기 오리는 위험해지는 거죠. 근데 이 애기 오리가 엄마를 따라가는 것은 그래야
안전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죠. 내가 엄마 뒤를 따르는 것을 멈추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게 믿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먼저 앞서가거든요. 늘 앞서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 생각이 더 앞서가고 내 판단이 더 앞서가고, 그래서 내가 앞서가는 것을 방해하면 견디지를 못하고 누군가가 나를 방해하면 탁 때려주고 싶고, 이게 불신앙이라는 거죠. 진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다. 본능적으로 따라가는 거다. 거리를 주라는 데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이 있으니까 엄마 아빠에게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존칭을 쓰고 있습니까? 엄마 이거 해, 아빠 저거 해, 왜 그래, 하지 마. 그런 친구들 혹시 있나요? 그 꿀밤 100대 맞고 2대 더 맞아야 돼. 존중이 여긴다는 것은 아빠, 엄마를 인정하고 엄마, 아빠에게 내가 공경해야 될 대상으로 알고 엄마, 아빠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거리를 두는 거죠. 그런데 이 거리를 두지 않는 아이들은 함부로 행동하고 엄마, 아빠에게 막말하고, 그렇게 자기 말에 엄마, 아빠가 제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그냥 떼를 쓰고 퍼질러 앉아가지고 그냥 잉잉거리고, 그냥 그때는 꿀밤 100대 맞고 2대 더 맞아야 된다. 하나님을 진짜 우리가 잘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내 모든 생각보다도 경외해야 될, 무겁고 또 엄중하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은 무거운 것이다. 그 하나님 말씀은 내가 존중히 여겨야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거죠.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사소하게는 성경책이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성경책이 바닥에 떨어져서 내 길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성경책을 치워야 되겠는데 허리를 굽히려니 아파. 뭐가 돼가요? 허리가 아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발로 약간 탁탁, 그래가지고 탁탁탁탁 비껴놓고 걸어간다. 꿀밤 100대 맞고 2대 더 맞아야 되는 거죠. 비록 여기에 신성은 없지만 성경책 안에 있는 이 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의미하시고,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길 때 성경은 그냥 물건으로 취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안기도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가? 안전거리, 함부로 하지 않고 앞서지 않고 또 그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이 영향력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 영향력을 받을 수 없는 거리로 물러나 있다면 안 된다. 그래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이 언제나 하나님이 정하신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거다. 이것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죠. 자, 성경 한 곳 찾아볼까요? 잠언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 여기에 인정하라는 말이, 인정이라 하니까 우리가 조금, 근데 이 원어를 좀 이건 봐야 돼. 터브라는
히브리어인데 안다, 알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내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를 제대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책임지신다.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언제나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승리의 삶이 되게 하신다. 그 말씀이거든요. 거리를 둔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예배하는 일이 언제나 우선되는 것. 오늘 요한이 이야기 자주 해서 미안하다 요한아. 요한이는 이제 중등부 올라가도 예배 잘하자. 엄마 아빠가 혹시나 학원 가라, 너 주일날 한 주 빠져도 된다 그래도 요한아 뭐라고 해야 되노? 안 돼. 엄마 아빠 그것도 모르셔요. 주일은 예배 드려야지요. 그래야 된다. 맞지? 봐, 영재 맞잖아.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교육하거나 우리 삶에도 내가 아무리 바쁜 일이 있고 내가 급한 일이 있어도 목숨을 걸 만한 가치 있음이 예배라는 거 아셔야 돼요. 예배는요, 나를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도 드리고 내 마음도 드리고 내 물질도 드리는 거예요. 헌신 없는 예배는 예배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인가 희생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안전 거리를 유지하는 거다. 기차가 아주 힘이 센 것 같지만 기차는 철로 위에 있을 때 기차의 제 역할을 합니다. KTX가 철로에서 벗어나면 야 내가 이 한 길로면 어떻게 가? 그러면서 벗어나면 그 기차는 어떻게 됩니까? 전복되고 박살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언제나 그 철로를 벗어나지 않는 것 같이 정해진 철로의 간격을 그대로 지키면서 가는 것이 안전한 것이고 빠른 것이고 복받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먼저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되어져야 된다. 그게 승리하는 비결이다. 가나안에 가서 제대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다움, 하나님의 백성다움이다. 이처럼 우리 진급하는 또 수료하는 우리 친구들도 새로운 이제 환경 속에서 진짜 승리하려면 나를 깨끗하게 하는 이 일에 힘써야 된다. 의외로 우리 성도님들은 깜짝 놀라실 수 있겠지만 우리 초등학생들에게도 위험한 어떤 습관들이 사실 많이 있고요. 중고등부 올라가면 이게 거의 뭐 이상하지 않은 것처럼 되고 술과 담배와 심지어는 마약, 또 음란 문화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예전에는요 혼전 순결 서약을 했어요. 그래서 혼전 순결 서약을 통해서 나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내가 순결을 지키리라. 그리고 내 그 순결을 지킴을 통해서 내 배우자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존중하는 마음으로 내 배우자에게 내가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를 선물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했고 그렇게 많이 했지만 정말 우리는 어릴 적부터 그래서 저는 참 우리 신앙이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훈련을 잘 받는 것 참 중요하다. 이제 우리가 어느 과정을 끝나면 유혹받을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유혹받을 일에서 나를 안전하게 하는 것은 나를 성결하게 나를 지키는 거다. 깨끗하게 하는 거다. 자,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텐데 그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너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 너희를 깨끗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이 큰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시키신 거죠. 이제 진급을 하고 한 과정을 마치고 새로운 과정에 들어가는 이런 수료하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또 어떤 의미인가? 내가 어떤 새로운 환경에 진입하기 전에 먼저 나를 깨끗하게 하는 일, 그 일이 소중히 여겨져야 될 거다. 그게 참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요단강을 가르칠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 같이 그 땅도 마르게 하실 거예요. 엄청난 기적을 행하실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부탁하십니다. 너에게도 네가 해야 될 영역이 있다.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너는 너를 깨끗하게 하는 거다. 나는 내 일을 하겠고 너는 너로서 너의 일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신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인데, 자,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떤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하는 게 된다. 즉, 내가 깨끗하지 못하면 어떻게 선함이 있겠는가? 내가 깨끗하지 못한데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내가 깨끗하지 못한데 어떻게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아니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 그러므로 너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 참 중요한데 뭐 흔하게 우리 그런 예를 많이 안 듭니까? 자, 우리 친구들도 보세요. 이 잔에 물이 들어있어요. 마셨어요. 왜 마셨어요? 깨끗한 그릇에 담긴 물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잔에 물은 있는데 그 안 잔의 벽면에 오물이 묻어 있다. 그럼 그 오물을 보고 이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저는 조금 결백증이 있어요. 제가 조금. 그래서 저는 좀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이게 좀 많아요. 손을 씻는 것도 좀 남들보다 더 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릇을 저는 늘 아내가 씻어가지고 탁 놔둔 건데 꼭 저는 생수로 2번 헹구고 다음에 물을 따라서 먹어요. 첫 번째는 그 안에 혹 또 염소 같은 게 말라 있을까 싶어서 한번 헹구고, 두 번째는 한번 헹갔는데 혹 또 잔찌꺼기가 있을까 싶어서 한 번 더 헹구고, 세 번째 딱 하면 안심하여 먹습니다. 잔에 우유를 부어서 마시든지 음료를 마시든지 그 잔이 더러운데 거기에 우유를 부어서 마실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에 은혜를 담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로 열매 맺고 그 은혜로 사는, 승리하는 삶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릇이 더러우면 하나님이 은혜를 담을 수가 없거든요. 은혜를 담을 수 없으니 은혜 없는 삶이 되고, 은혜 없는 삶이 되니 외롭고 힘든 거예요. 은혜 없으면 살 수 있겠어? 못 살지. 어디 갔노? 우리는 은혜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수료하는 친구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진정 인생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이제 2026년을 우리가 맞이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한 해를 이제 시작할 텐데, 먼저 그 시작하기 전에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오후에 이 여호사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의 1등, 1순위가 되게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나와의 거리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거다. 앞서서도 안 되고,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나는 너희의 친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지만 그 친구라고 하는 관점은 그냥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존중히 여기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예의를 지키는 거죠. 그게 친구죠. 함부로 대하면서 친구다? 그건 친구가 아니에요. 그건 싸움꾼이지. 진짜 친구는 정말 존중해 주는 거죠. 위해 주는 거죠. 아껴 주는 거죠. 그래서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참 많습니다. 자, 요한의 이름 한 번만 더 부르자. 요한아, 친구들이 그 음료는 음료인데 거기 얼굴이 뻘개지는 음료가 있다. 이거 먹어보면 여기서 신기한데 너 먹어볼래? 그러면 요한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그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니나 먹어라. 두 번째는 너도 먹지 마라. 이왕이면 너도 먹지 마라가 돼야 돼. 더 적극적인 거죠. 그래서 나도 해로운 것이라면 너도 해로운 것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거든요. 이것이 진정한 깨끗함이다. 나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도 지키려고 하는 이 깨끗함. 그런 우리 모든 수료하는 친구들이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되어서 우리 광안조항교회가 우리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승리하는 그런 교회, 또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